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장엄하고 거룩한 순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겨지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이 모든 장면들이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대한 경외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며 자기 백성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고 임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모든 것을 압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총 8번이나 반복되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강조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왕좌를 상징하는데요. 따라서 궤를 옮겨오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는 것이기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역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당신의 지상 수도로 삼아 좌정하시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의 오심을 기뻐하는 행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도 궤를 옮겨오는데요. 그 중에 큰 화를 당했었습니다. 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만큼이나 거룩하고 신중하게 옮겨와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방법으로 궤를 옮기며 다윗이 했던 것처럼 궤를 옮길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왕으로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일에 있어서 솔로몬만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궤를 옮기는 일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도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동참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떤 위로를 받고 나의 정신을
일깨우는 말을 듣고 다양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 다양한 목표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우선된 목적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9절에서 우리는 잠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모세의 시대에 언약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한 견해를 알 수는 없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분실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 싹이 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성화시켰기 때문에 아마도 사무엘이나 다윗이 파괴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언급하는 이유는 모세 이후에 사무엘과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자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주목시키는 것은 돌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설명하며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모세를 함께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또한 지팡이와 항아리는 사라졌지만 율법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에 항상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궤를 옮겼습니다. 궤를 옮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연기가 차오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이 장면은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공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었죠.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특별히 본문 마지막에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여호와를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하시며 그 성전을 처소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비로소 여호와를 위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와 자신의 영광을 구름이라는 것을 통해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도 나타난 것과 동일했죠. 이것은 모세 시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백성들과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장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이런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지 않나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현상이나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참 성전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고 배우며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며 그 영광을 사모하는 청년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